하나 되지 못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금송교회도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본래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로 인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과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잊을 수가 없죠.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 말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멘.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아무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중국에 마음껏 갈 수 있습니까? 허락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는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형제라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구슬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무당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와서 내가 거하는 집에서 굿판을 벌릴 수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죠. 나를 모셔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고난받고 핍박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모하는 형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자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대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언제 쓰게 되나요? 물론 왕이 될 때 왕의 면류관이 있겠죠. 마라톤을 할 때 마지막까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간 그 사람, 죄 일선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자랑스러운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라미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면류관처럼, 아주 석류처럼, 보석처럼 소중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두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그런 면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팀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늘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내 생각이 주님 밖에 있으면 그런 교회는 한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마음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해서 교회가 꼭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정신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온유함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본을 보였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서로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유디아와 순도계가 어떻게 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됨이 왜 깨졌을까? 혹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서로가 자기 유익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죠. 서로 자존심 세우고 자기 중심,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최소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은 그 교회는 하나 된다. 참 이번에 가서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규모가 대단해요. 여러 군데 이렇게 모든 건물을 거의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들어갔고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느끼는 것은 와,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근데 거기서 얘기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운영을 위해서 교구별로 이번 주에는 어떤 교구가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기도원에 꽉 차는 거예요. 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진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던 것처럼요. 그 엄청난 홀이 꽉 차는 거예요. 와! 그 한 번만 왔다 가면 기도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하고 가는 거죠. 오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교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오는가? 은혜도 받고 헌금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문제의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비판만 하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비난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유디와 순두개는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 비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를 협력하는, 서로 이 사람 편에 들고 저 사람 편에 들으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아멘. 그러한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은 잘하죠. 누구는 어떻고 비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모세가 됐든지 선지자가 됐든지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가 됐든지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창녀와 결혼을 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사모가 안 보여. 몸 팔러 갔대. 가가지고 돈 주고 또 사왔어. 그러면 교인들 수군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거릴 수 있잖아요. 너 돈 주고 사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졌어. 몸 팔러 갔대. 그러면요, 호세아 선지자도 욕하고 사모도 욕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비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도왔던 사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에 같은 뜻을 가지고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비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디아와 순두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 싸운단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도와줘라. 비판만 하지 말고. 왜? 그들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册에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도울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다시 분쟁이 없이 서로 화합하고 또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도
치고 야단 맞았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였지만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로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기도로 도울 것이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